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공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7절을 다시 봅니다.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산상복음 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어지는 자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이고 징벌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의 보고 역시 성경 역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다. 나아가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그분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12제자까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분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뿐이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될 것이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말씀을 더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이죠. (6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 다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 다시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 이름보다 열매로 결정된다. 그죠? 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언하지만 그 공언은 열매 없는 것은 무가치하죠. 혈통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나무를 멸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이 시간 에스겔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20장 49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4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49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뭐로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 손을 좀 끼워두시고 12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2장을 보시면 1절, 2절, 21절 쭉 나오는 말씀인데 21절, 22절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같은 단어입니다. 비유가 어찌미뇨. 다시 돌아옵니다.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12장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장 49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로되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 이들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칠까요? 48절을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좀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을 보십시오. 6장 먼저 펴십시오. 에스겔 6장부터 펴세요. 몇 구절을 좀 빨리 읽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6장 7절 시작.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 13, 14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읽습니다. 14절만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하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스겔에만 60번 나옵니다. 60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별히 잘 아시는 에스겔 20장의 12절과 20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계명이 몇째 계명이죠? 제7일 안식일이요. 참고로 이 남방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안식일을 더럽혀서 멸망했어요. 두 가지를 함축하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서를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죠?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20장을 좀 펴보십시오. 다시 에스겔 20장을 펴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까닭이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어서 역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죠? 당시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어요. 그들을 끌어내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뭘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애굽에서 왜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분의 지식을 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결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런 것들 왜 주님께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오게 하셨습니까? 내 윤리를 주어서 나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그들로 계명을 지켜서 다시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그분이 건설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죠. 안식일. 그 말 의미가 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모세를 통한 그분의 말씀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종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그 결과로 그들이 더 불만이 터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의 말대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짚을 주지 않고 이제 벽돌을 구우라 그러죠. 더 고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열 재앙을 내기 시작해요. 그죠? 맞죠? 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셔요? 여호와인 줄 알았다. 여호와인 줄 알았다. 계속 그 단어요. 안식일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 재앙을 통해서 10번씩 그분이 쫙 드러내셔서 어때 바로도 꼼짝 못하고 굴복합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용기가 힘이 생겨서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합니까? 그런 뜻인데 20장의 말씀 보니까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리를 주어서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또 뭐 하지 않아요? 준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왜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어제 우리 박형금 형제 얘기 들어보세요. 재림교 오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답답하고 괴롭대요. 그 형제도 조금 안타까워요. 내가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이제 좀 집으로 돌아와라. 덕이 안 된다 그게. 주님이 당신에게 문수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돌아라 가정을.
참 괴로워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때때로 쓸쓸해하고 고독해하고 낙심하고 처량하고 집도 없이 집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있고 무슨 일도 돈 못 벌려요. 차비를 줘서 보내야 돼요. 그것이 또 줘서 보냈어요. 참 불쌍해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하고 정직한데 신앙이 온전치 못해요. 그 이유를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지식을 쫓은 열심이 없어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 신앙의 방향이 올바라져요. 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꽤 얘기를 잘해줘서 1시간 동안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차를 타면서 여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아들들이 들어오면 동산에 보내겠대요. 보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선교사들도 손에 기bil이 없어.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감하시더라고요. 너무 준비 안 시켜서 보내니까 선교사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20장에서. 26절을 볼래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뭐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20장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한 말씀만 더 봅니다. 38절.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우거한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49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조금 이해되십니까? 답을 드립니다. 답을 드립니다. 시편 50편으로 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드릴 텐데 방금 에스겔서 20장 49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탄식해요. 그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 50편을 펴보십시오. 시편 50편을 펴보십시오. 6절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를 내 앞에 모으라? 네? 나의 성도를,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 하시려고? 판단하시려고. 내 백성을 모아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예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뭐다? 심판장이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8절에 내가 나의 재물을 인하여서는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왜요? 재물을 엄청 드립니다. 내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스소, 염소,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피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성도를 다 모았는데 한편의 성도는 15절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백성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15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건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6절에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성도 가운데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해요? 입으로 율례를 전해요. 언약을 입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19절, 20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합니까?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그죠? 입술로 언약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17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대로 살지 못해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손을 끼워 두시고요. 로마서를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를 펴보세요. 32절을 펴보세요.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유대인들요.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쭉 읽어보시면 진리를 안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다시 시편을 펴서 50편을 펴서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알고도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옳다. 하나님 믿고 있어, 난 구원받았어. 어떻게 죄를 다 이기는 거야? 그럼 전도 뭐하러 했습니까? 전도 뭐하러 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아, 그래요? 그거 왔는데 지가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뭐 합니까? 도적을 보면 연합하고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옹호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걸 시대송화로 말씀드리면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고 부도덕을 종교 한 부분으로 성배했다. 누가 다 죄를 이기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펴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21절을 보시면 다시 말합니다.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고 있지만 17절 20절의 말씀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이 똑같은 말씀 예레미야 7장에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잠잠하였거든. 한마디로 로마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오래 참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답을 드립니다. 에스겔 20장 49절. 하나님은 오랫동안 언약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칭송하였지만 그 법을 범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도 멸망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기별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한 모든 것이 뭐다? 괜히 엄포한 거야. 엄포한 거. 괜히 겁주는 거야. 하나님은 벌하는 분이 아니야. 그 스바냐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앉아서 찢기같이 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야 세상은. 괜히 그렇게 광신처럼 심판 온다고 그러지 마. 그렇게 자꾸 사람들 음포하지 마. 그건 무모한 거야. 서두르지 마. 봐봐. 태양은 또 다른 또 지고 있고 똑같아. 라고 하고 있다가 마침내 멸망이 오는데 불이 끄지 않은 심판이 오는데 그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때 말한 게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뭐 합니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노아홍수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분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홍수로 썰어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노아는 뭐다? 광신자다. 무모한 자다. 아담과 타락한 다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거짓 지식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신 그분께서 사소한 한 죄를 그처럼 말씀 그대로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실 만큼 자비하다고 착각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우사가 건방지게도 오만방자하게도 거룩한 전혀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를 가장 거룩한 봉사의 목사의 자리를 주었는데 우사가 율법을 바라보고 그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책망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기 위해서 더 깊이 헌신하고 회개하고 조화되는 기회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를 그 곁에 주었는데 오랫동안 그의 죄를 주님 기억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자 금방지게도 그분이 말씀은 그러하지만 명령 알고 있지만 그는 금방지게도 뭐였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성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성경도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져야 하늘에 가요. 침례 아무리 많이 받주세요. 구원받는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사가 즉시 죽었죠. 그런데 다윗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두려워 떨었어요. 사실은 다윗의 책망거리요. 다윗 자체도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수레에 싣고 오죠. 수레. 그래서 그 강령을 이제 복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법궤 열어보고 죽었고 우사가 죽었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 히브리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근치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셔요. 구약에 이제 공부하는 이런 말씀들의 우리 예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언급했죠. 요즘 시대소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대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을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 세트 촬영장 같아요. 너무나 경박하고 너무나 가볍고 신성미가 없고 거룩한 미가 없어요. 털렸어요. 예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는 시금석이 뭔지 알아요? 시금석이.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가르치고 있다. 그 시금석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돼요. 예언이신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먹는 것은 엉망진창, 대화도 엉망진창, 입는 것도 엉망진창. 선교사들이 옷 입은 거 보니까 미키마우스 옷 딱 입고 와서 방송하고 있죠. 털렸어요. 예수를 진짜 하면요, 미키마우스 옷 찢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요. 옷도 거룩해져야 돼요. 맞나요? 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어제 지난 부분 조금 복습을 합시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였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요. 거룩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도 그를 중재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할 수가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할까 두려워 떨었다. 그때 하나님이 자비로 나단을 보내죠.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더럽고 무서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왜 회개하잖아요, 그죠?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지만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딱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너무 또 침체되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침체시킨대요.
본인을 믿음이 없는 용거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여하튼 참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내 개인이 우리 가족이 거룩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맹렬하게 우리를 애워쌀 텐데 이 싸움을 이 가정들을 잘 사람의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를 타죠. 시소를 힘들었다가 신앙 좋았다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내 옆에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 신도가 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또에 정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엘렌 화이트처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통 중에서라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진정 여호와를 아는 그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고백.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죠? 남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렇게 고백하죠. 남편이 죽었을 때 사망이 이김의 삼핀바 드리라고 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이기잖아요. 아이가 둘을 죽을 때 주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재우시는도다. 이겨내잖아요. 그가 수없이 고통스러워 잠도 한숨 못 자고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하나들은 10수년간을 타락해서 떠나버리잖아요. 선지자인데. 그래도 화이트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감사해요. 주의 종들의 결말을 보니까 이 엘렌 화이트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일들이 있었지만 이 엘렌 화이트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을 굳게 신뢰했습니까?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죠? 계속 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공의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런 말씀 보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엄숙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임하셔야 여러분 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상실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고 사형 선고는 아빠에게서 아들에게로 옮겼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왕에게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지만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차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또 저 얘기는 계속 공부할 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전부 다 공평하게 대하셔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재림교회는 특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특별되고 없습니다. 만인은 율법 앞에 공평합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셔요.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시골생활 30년 했네. 너 조금 더 봐줄게. 절대 아닙니다. 30년 했냐? 그럼 더 거룩해졌느냐? 이걸 물으셔요. 신앙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거룩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리운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조금 전 말씀 다시 기억이 납니다. 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요. 심판은 심판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기억납니까?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너무나 의지했다라고 뒤늦게 후회합니까? 그 자비가 아니었죠. 사실은요. 우유부단이었죠. 하나님께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 더 붙일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거듭났을지라도 죄를 범하면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칭의는 칭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였다 죄를 범하면 의는 잊어버립니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에스겔 33장이요. 심판날을 보시면 기념책에 엄청난 선교 봉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을 펼쳐서 우리의 생의 율법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기념책의 모든 선한 행실을 싹 지웁니다. 하나님. 싹 지우셔요.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범죄했을 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했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행동이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하였다.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잠시 장로님 보니까 건강 강의하시더만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이 엘렌 G 화이트 준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찮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찌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죄는 용서받았지만 공의는 유지되어야 한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 이 말씀을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막 정부에 정치한 일이 있죠. 해산이 돼버렸죠. 세상의 권위 앞에도 그들이 꼼짝 못해요. 재산 다 빼앗기고요. 강제 집행해버리고 가압해버리고 국회의원 의원직 명제시켜버리니 꼼짝 못하죠.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 법이 없으면 공산당이 마음대로 한국을 뒤집어 버릴 거예요. 세상의 권위 앞에도 꼼짝 못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앞에도 헌법재판관 앞에도 그 법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어지는데 안 그래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을 누가 선포되어지면 돌이킬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아 모든 죄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간합하심은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어제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셨을 거다가 어쩌면 그렇게 큰아들이 동생을 훈계하는데 자기가 똑같대요. 그래서 정말 두렵네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마를 다 받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나타난 것들이 부모의 가마요 가마. 지울 수가 없어요. 선한 가마든 악한 가마든 받아요. 근데 장로님 말씀대로 악한 가마를 더 잘 받는데요. 그죠? 그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뿌리씨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 가르치고 있다. 그 생애가 야곱의 삶 속에 확연히 드러났다. 하지만 죄의 자비는 너무나 깊었어. 그가 뿌리씨의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또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에서 정결을 하지 못하면 그 죄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계명을 계속 범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였더라면 회의로운 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신앙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저녁에 조금 터치합시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대요. 그 죄가 충분히 발전될 때까지 나 저녁에 공부할게요. 왜냐하면요,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를 채찍질 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지켜봤대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한 삶을 계속 누리게 했더라면, 왕위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회의로운 자와 이교도들이 다윗의 그런 기록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뭐 했을 것이다?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크신 목적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고, 비록 가장 침울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 형벌 그 자체도 어떤 징벌적이고 고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징벌까지라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 지나게 하셨지만 그를 멸하지 않으셨다. 풀무불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는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으며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윤례를 폐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89편 31절 33절의 말씀이네요. 다시 좀 읽을까요? 내 윤례를 폐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겠지만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다 폐하지 아니하리라. 공의 속에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받자 감사했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이 말씀 읽고 제가 또 처음 들으시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 다윗의 생애를 조금 다시 복습을 좀 했습니다. 복습을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이신데 이런 분이요. 어떤 분이신데요? 정말 거룩한 분이셔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기별을 들은 이 재림운동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웃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가를 밤새도록 살피면서 열심을 내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이것이 두려워하라 뜻이에요. 두려워하라. 그 경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다윗을 그의 원수들의 모든 음모에서 보호하시고 직접 사울을 제지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버렸다.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시인할 수가 없으시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대심에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셨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을 그분 앞에서 걷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이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시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을 치야 되지만 가슴만 치고 있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붙잡으시고 힘을 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이 찌꺼기에서 깨끗이 제하실 그분의 손길 하시며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때때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결국 여호와께서 자비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미천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앞에 이 엄청난 너무나 거룩한 여호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가를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주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궁구함으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에녹처럼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의로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날마다의 발돋움이, 영적인 높은 경지에 가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에녹의 삶이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정말 그와 사귀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가 그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택함받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순순한 당신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로 호흡하며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또 감동받아 이 한날도 이런 주님을 사귀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를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지키시고 우리 모든 생의 의무지에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 계획과 일들을 주님 주장하셔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